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7일 금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본문은 바사왕 다리오가 성전 재건을 명령하고 후원하는 조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고난 후에 위로를 베푸는 분임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보시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청각에서 조사하게 하여라고 하였습니다. 바사의 총독 다뜨네가 보낸 편지를 받은 바사 왕 다리오는 바벨론에 있는 보물 청각에 있는 문서 창고에 조서를 내려 조사를 명하였습니다. 어떤 것을 조사하라 명한 것입니까?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으면서 그것이 바사의 초대 왕인 고레스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를 살펴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당시 바사의 왕들은 계절에 따라 적절한 도시에 거주하며 제국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겨울에는 따뜻한 바벨론 궁에서 지내었고 봄에는 수상궁에서 보내었으며 여름에는 시원한 앙메다 궁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왕이 머무는 곳마다 문서 보관소가 있었으므로 그것을 뒤져보라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은 어떻게 바사 왕국에서 아주 작은 민족에 불과한 이 유다에 이런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까? 본문 10절 보시면 후에 다리오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리오 왕이 가진 불안을 보여줍니다. 당시 바사 제국은 정치적으로 불안했는데 다리오 왕은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에게라도 의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 세상의 왕들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사 왕국을 세운 고레스가 유다의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그곳에 성전을 짓게끔 조서를 내릴 때에도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다니엘서 5장 보시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큰 잔치를 베푼 기록이 나옵니다. 그럴 때 그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탈취해온 성전의 금 은그릇들을 가져오라 하였고 그것을 컵으로 그릇으로 마시는 데 사용하며 하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때 벽에 손이 나타나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때 다니엘이 그 글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쓴 것이며 그 의미는 하나님이 그의 나라 즉 벨사살의 나라 바벨론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여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말씀대로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며 바벨론은 멸망하였고 바사 제국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사의 왕이 된 고레스가 후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마도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가 세워진 것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구나 생각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 1장 2절에서 고레스 왕은 조서를 내려 유다의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였고 그들이 돌아갈 때 성전에서 탈취해왔던 그릇들도 다 돌려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저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역사의 주인은 그 어떤 거대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나타났던 많은 지도자들이나 나라들의 최후를 보십시오. 그들은 한때 전 세계를 호령하는 주인처럼 보였지만 모두 다 역사의 뒷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이나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나 나아가 그 모든 나라들은 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일어섰다 모두 패망하고 맙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영원한 왕, 영원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나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즉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 되시고 그분의 나라가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고난 후에 위로를 베푸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3절 보시면 메데도 악메다 공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메데도 악메다 공성에서 찾은 두루마리에 고레스 원년에 내려졌던 예루살렘 성전 재건축에 대한 조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이 지시한 예루살렘 성전의 크기는 솔로몬의 성전보다 2배나 컸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높이는 30규빗, 넓이는 20규빗이었는데 고레스 왕이 명한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이며 넓이도 60규빗이었습니다. 더구나 본문 4절 5절에 보시면 고레스 왕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낸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다 돌려보내고 하나님의 성전한 각기 제자리에 두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레스 왕의 조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허락하고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서를 확인한 다리오 왕 역시 고레스 왕과 똑같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를 전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 보시면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라고 하였습니다. 다리오 왕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해 크게 3가지를 명하였습니다. 첫째는 총독과 관리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는 건축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라는 것이었으며, 셋째는 필요한 재물을 지원하여 왕실을 위해 기도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본문 9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라고 하였습니다. 다리오 왕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한 지원 외에도 그곳에서 드려질 번제와 제사와 제사장의 요구를 날마다 제공하라 하였습니다. 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 1마리씩, 그리고 안식일에는 2마리, 또 모든 절기와 매달 1일에는 7마리를 드리고 초막절 기간에는 14마리가 드려져서 1년간 모두 1000마리 이상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제물들을 다 국고에서 제공하도록 명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파격적인 조치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본문 11절 보시면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하였습니다. 11절의 말씀은 조서의 내용을 절대로 바꾸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경고를 내린 이유는 아마도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고 바꾸려 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리오 왕의 이 조서 내용을 받았을 때에 성전 재건을 방해하던 대적들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소원은 방해 없이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앞에서 들려지는 바사왕의 조소는 그들의 원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게 꿈인가 할 정도로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아시고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고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성도는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의지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뒤흔드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믿음을 지키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